신약성경 18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을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요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4년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워주신
귀한 봉사자들과 함께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전도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사도 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는 새 언약 공동체. 성령으로 봉사하는 새 언약 공동체, 그게 교회죠.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만일 내 삶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일 우리 교회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일 우리의 삶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우연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합니다. 백독을 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도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봉사도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보다는 나를 나타내기가 쉽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할례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새 언약 백성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가 목회 사역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목사뿐이겠습니까? 각자 주신 직분과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가는데
평소에 말을 듣다가 말을 그날따라 말을 잘 안 듣더래요. 서로 밭을 가는데, 그래서 소 귀에다가 속닥 했더니 벌쩍 뛰면서 막 밭을 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소가 저러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너 목회해 볼래? 그랬대요. 그랬더니 소가 벌쩍 뛰면서 그거 차라리 밭을 갈겠다고. 성령 없이 봉사해 볼래? 못합니다. 성령 없이 사역하는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힘이 날 수가 없어요. 또다시 힘이 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봉사자원신 예배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다른 거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를 같이 임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성령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에, 성령이 도우셨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이길 수 있으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때까지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 말고 기다려라. 뭐 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성령 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제자로 살 수 있어요. 성령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 올려져 가고 성령의 역사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넘어가게 하세요. 아까 그 소가 펄쩍 뛰면서 바깥았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서 그래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려라. 그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 다시 만나잖아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 사랑한다 확인시켜 주시고 40일 동안 뭐합니까? 고도에 집중된 성경 공부를 해요. 구약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 오는 동안 그 말씀 나눴잖아요. 1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그 제자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뛰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성령이 오신다. 그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우시는 분, 곁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바로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인데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가 오신다.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시고 예수님 그 역할을 대신해 주실 분.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서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 봉사자들 저를 포함해서 성령 받기 전에는 기다려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일에 봉사하러 오실 때 먼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팀이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대가 찬양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듯인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기쁨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설교하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에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셨으니까.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신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0일 동안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꿈이 생겨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예루살렘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집중해서 열흘 동안 120명의 제자들과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요.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2장 1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 듣고
집중해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2장 1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성령이 청각적으로 임했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위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소리가 그 바람처럼 임해서 그 방 안에 모였던 공기가 달라졌어요. 공기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고 비난하고 세상 얘기 막 하는 공기하고 모여서 말씀 은혜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공기하고 어떻겠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면 그 방 안에는 공기가 성령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공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공기, 새로운 분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해졌어요. 두 번째, 시각적으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모여 임하여 있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불이 임하였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 그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하나 됩니다. 뜻이 하나 됩니다.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봉사자들은 함께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각자에게 임하신 불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각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쓴뿌리가 태워집니다. 죄의 쓴뿌리가 태워집니다. 사역할 힘이 생겨요. 사랑할 능력이 생깁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넘어가는 능력이 생깁니다. 조금 힘들다고 뒤로 빠지고 못해.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해가 아니고 요겁이 넘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축복이 임하고 할렐루야. 조금 막힌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넘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몸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 말을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얘기했어요. 각국의 언어 모인 사람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들어온 갓피어러들, 그들에게도 함께 성령이 임했어요. 언어가 소통되었습니다. 소통이 일어났어요. 성도는 천국의 언어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함께 대화해보면요, 아, 소통이 되는구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느낌으로 알잖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잖아요. 크리스천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요, 대화해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느낌이 오잖아요. 통하잖아요. 성령으로 통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통하는 겁니다. 생각 속에 성령의 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어가 달라집니다.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권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각자의 언어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갈릴리의 그 사람들인데 뭔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한 것 같지는 않고 마치 새술에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새술에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그래서 성령이 시키는 말을 하고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하고 성령의 압도하시는 지배를 받으니까 그냥 복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차면요 터져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여기 가득 차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압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지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와요. 복음이 터져 나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요. 불쌍하게 느껴져요. 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참아야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봅니다.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데 지금 15절 보니까 삼신이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구약의 요엘서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합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집중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말씀 안에는 아마도 요엘서의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성령이 오신 줄, 성령이 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요엘서의 이 말씀이 지금 임한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이구나. 그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과거를 초월한다.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를 초월하게 돼요. 해석이 새로워져요. 과거가 더 이상 내 미래를 붙잡지 못해요. 성령이 끌어가시는 그런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환경을 초월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일에 바빠집니다. 그리고 담대해져요. 베드로가 50일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참 비겁했잖아요. 도망쳤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요. 요엘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막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꿈이 생긴다. 비전이 생긴다. 여러분, 비전이 생기면요, 고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미래를 준비하게 돼요. 2장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이 지역에는 시니어 아파트에 80이 넘은 어느 분이 성령이 임하니까 꿈이 생기잖아요. 거기 사는 분들에게 예수 전하고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은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요. 19절에서 20절 오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전 우주적으로 일어난다. 시야가 넓어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신분이나 성별이나 배움이나 소유나 인종을 다 초월해서 누구든지 구원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른다는 건 뭡니까? 믿는 자.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밤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할 때 고기가 잔뜩 잡혔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언제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요, 사람을 취하기는커녕 도망쳤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자, 22절 말씀. 3절 4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뭡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럼 주님이잖아요. 퀴리오스, 롤드. 주라는 말은요, 인간의 생사화복,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분이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를 믿으면 생명이 확대돼요. 주님을 의지하면 생명이 확대돼요. 주를 믿으면 정의가 확대돼요. 주를 믿으면 사랑이 확대돼요. 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바뀐다는 겁니다.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윗이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25절에서 36절까지가 그 말씀이에요. 자,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그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를 내 주님이라고 불렀다. 내 주님. 그리고 음부에서 죽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죠. 31절, 32절 말씀. 본문 31절, 32절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사탄은요, 기만하는 자거든요. 속이는 자거든요. 뭘 속일까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그걸 희미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속여요, 속여서. 아무리 속인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하지 않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게 33절에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살리시고 높이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2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회복하는 사건이에요. 자유와 치유를 주는 사건이에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에요. 기쁨을 부어주시는 사건이에요. 승리와 안식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사건이에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것이 믿어지니까요. 그것을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회가 42절에서 47절까지죠.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네,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천국의 선험적인 공동체,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충만히 임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이루어졌을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 안에 내재적인 것으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제 직장 신우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분이 혈기가 많아가지고 젊은 시절에 앞에다가 다 결심을 써붙여놨는데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칼을 딱 책상 앞에 꽂아놓고 다시는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그랬는데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더래요. 아들이 청소년기 지나면서 아들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해주세요.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 섬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우리 4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누게 되었어요. 마음을 같이해서 모기를 힘쓰고 예배 공동체가 되었어요.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물질에서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성만찬과 애찬을 하면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받은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요. 영향력이 확대되어 가요. 구원받는 자가 더해져요. 우리 46절,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봉사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칭송받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저 공동체에 좀 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다. 우리 선교교회에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기 계신 여러분을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